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주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사 아닙니까? 가정에서 일어난 어렵고 힘든 일, 괴로운 일, 배우자 가장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인생을 동반해야 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균열과 문제와 배신, 그런 문제들이 드라마의 주요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거기에 나오는 일들 뻔한 얘기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비밀과 문제들이 폭로되는 거, 그거 주인공은 모르고 저희들만 아니까 저게 언제 폭로되나 가슴 졸이면서, 그리고 그게 터져 나왔을 때 그때 당황하는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재미를 증폭시키죠.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그와 너무나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16장의 내용이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럼 좀 있어도 그냥 지워버리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그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이 16장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있는 아픔과 괴로움이, 사연들이 있어요. 아프죠,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5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사례는 마음에 불안이 옵니다. 불안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생각해요. 사례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남편 아브라함이 외박하고 왔거든요. 밤을 지새고 왔어요. 밤을 지새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뭔 약속을 했냐? 횃불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 타는 횃불로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그래서 그 쪼갠 고기로 나아가는 그 약속은 하나님만 지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존재를 걸고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땅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너무 확실한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거든요. 근데 사례 입장에서는 이게 당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자기는 이미 끝난 것 같거든.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출산이 없어요. 지금 나이가 몇이죠? 지금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났어요. 85세예요. 사라는 그보다 10살이 적으니까 75세예요.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내가 폐경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아기를 낳을 몸이 아닙니다. 임신할 수 없는 나이일 뿐만 아니라 임신을 한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여러분, 애를 낳지 못하는 건 신의 저주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저주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이 무언가 잘못했을 거야. 아브라함이 너무도 확실하잖아요. 횃불 언약으로 받았으면 아기를 낳아야죠. 아브라함은 낳아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자기는 폐경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태까지 주시지 않았어요. 잘못한 게 사람들이 그러면 사라가 뭔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여러분, 그때에 통용되던 생각으로는 아마 저 여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으니까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거야, 그렇게도 생각해서 소방맞고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게 너무도 중요한 이 시기에 사례는 오히려 더 공경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가를 통해서 출산을 하자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종과 동침해서 아기를 낳게 한다, 대리모의 역할을 하게 한다, 이게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충격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누지 지역에서 발견된 결혼 계약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때 나온 결혼 계약서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인이 애를 낳지는 못하는 경우에는
남편에게 대리모를 구해서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아예 결혼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계약서 쓰고 안 하잖아요, 결혼을. 더한 상황이에요. 왜요? 그만큼 아이를 낳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만약에 여종을 통해서 주인이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냐? 여종의 아이가 아니라 여주인의 아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종은 아기를 낳는다 해도 주인과 같은 위치를 결코 가질 수 없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례는 저주받았던 인생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니까 부부 당사자의 관계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그리고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여러분, 뭐만 변하지 않으면, 남편만 변하지 않으면 자녀를 얻고 그리고 자기의 수치는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하갈을 믿을 만한 하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하갈이 어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애굽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왔고 가나안 오자마자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많은 재물과 종들과 이 가축을 끌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올라온 게 하갈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봤어요. 그리고 종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믿을 만한 좋은 사람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주었거든요. 남편이요, 거절도 안 하고 생각도 없이, 깊은 생각 없이 덥석 그 제안을 수락하고, 그리고 이상한 일이죠. 사레에게는 되지도 않던 일이 하갈에게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잉태합니다. 여러분, 한 지붕 아래에 그 세 사람을 주축으로 한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 지붕 아래 산다고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죠. 하갈은요, 인생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들을 낳기만 하면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되어 자기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자기의 자녀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의 기회죠.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하갈이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하니까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여종의 무시를 받은 사레는 그 까닭이,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례는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자신의 여종을 주었는데 멸시를 당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가슴이 아픈 그 가운데 이 남편이 하갈이 방자에 행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충동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얻을 그 기쁨 때문에 자기를 막대하는 것을 그냥 방임하고 충동했다고 생각하니까 사례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사례는요, 소송을 일으킬 그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요, 사례요, 하갈은 당신의 수중에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경처가에 아내를 경외하는 분들의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이 아내를 그냥 단순히 높이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그 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책임 회피하는 거죠. 여러분, 그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사례는 하갈을 대할 때 이제 막대하기 시작합니다. 멸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하갈을 학대했다, 분명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학대라는 단어가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 쓰이냐면 이 아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출애굽기 1장 12절에 쓰이는데, 언제 쓰이냐면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어요? 노동을 왕창시키고 그 자녀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남자아이는 물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학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례가, 믿음의 어머니가 지금 여종을 학대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에 의해서 하갈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가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이 엉망이 됐어요. 완전히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습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도망가요. 어디로 가냐면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술로 가는 길가 옆에 있는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샘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그래요. 여기 술이라는 단어는 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굽, 그 성벽,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보호하는 성벽, 거기로 가는 길, 그러니까 국경 넘어가면 끝이거든요. 이제 안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곳을 가는데 그 우물 곁에 딱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빨리 다니면 생각 없이 다니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멈춰야 돼요. 이 샘 곁에 딱 머물렀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얘기하는 거죠. 네가 어디로 왔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주 해야 되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 여러분, 하갈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물음 가운데 하갈은 약간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못된 여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나를 학대했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도망하면서 쫓겨오면서 그 학대를 참지 못해서 오다가도 이 하갈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했고, 내가 너무 방자행했고, 교만했고, 멸시했구나.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분의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내 여주인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너에게 허다한 후손의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가 아들일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수많은 시의 시작이 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슈마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슈마엘이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누구의? 하갈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들으시기 전에 나를 바라보셨다. 그렇게 이 하갈이 고백하고 가출의 길을 돌이켜 가정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복종하라. 그 이후에 돌아가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진리들을,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움과 불안은요, 때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 중요합니다. 겨울에 대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꾸 나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급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허락 안 했다는 거예요. 안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출산할 가능성과 기회를 다 폐쇄하셨다는 거예요. 문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허락 안 했어요? 아직 시행을 안 했을 뿐이지. 허락 안 한 적이 없다고,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차단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러고 사례는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성급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짐 콜린스가 쓴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번역이 Good to Great, 좋음을 넘어서 위대함으로라는 제목인데, 그걸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게 기업
관리, 성공하는 기업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한 예화를 소개합니다. 제임스 본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007. 예,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베트남전에 포로가 되어서 8년 동안 그 감옥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8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4년 동안은 독방에 갇혔고요. 한 20여 차례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문을 받으면서도 워낙 이분이 지위가 높은 분이어가지고 이 감옥 내에서 포로들을 통솔하고 그리고 그들을 막 선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 베트콩들의 그 정책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부하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8년 동안 있었어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여러분, 그가 이 8년 동안 그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열악하니까 들어오면 1년 정도가 지나면 다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길어야 2, 3년이에요. 근데 그는 8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인내력이 뛰어나서 낙관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낭망하면 안 돼요.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나는 반드시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갈 것이다. 그런데 너무 낙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너무 낙관적이어서 시간을 정하고 그때쯤 되면 나는 노임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100이면 100 일찍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포로로 왔는데 견디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크리스마스쯤이면 내가 나가겠거니 생각해요. 근데 그날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 추스리고 그럼 부활절 때쯤에는 나가겠지. 그러다가 그 부활절에도 못 나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깨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서 그러면 추수감사절쯤에는 나가겠지. 그러면 여지없이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면 낭망하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희망을 끝까지 품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열망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시간을 자꾸 내 시간표에 맞추면 안 돼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 땅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손아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그 착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쓰러지는 자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스톡데일 파라독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때까지 나의 시간표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의 가정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상식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문화는 사례와 아브라함 편을 들었어요. 사회는요, 상식적인 것, 그 수준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례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갈을 여종을 동침시켜서 아들 낳으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정이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상식과 통용되는 그런 방식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말씀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 그 중간에 세상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죄인들의 길이 아니고 방법들을 모사를 잘 꾸며내는 세상 사람들의 길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혼돈과 공경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은요,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본보기로 베드로 사도가 소개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말씀하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순종으로 자기를 단장했대요. 그 예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이 장에서만큼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그 소송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멸시와 모욕과 학대와 도망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가정에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상식을 따라 행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요? 진리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계시된 그 상태 가운데 살지 못했어요. 그 율법이 오기 전이고 복음이 오기 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양심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감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은총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레의 제안을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건 복이라고 이건 방법이라고 딱 받아들이는 거, 그거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컨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꺼림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계획을 바라보고 기도의 방법으로 검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걸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계획,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계획은 완전한 재난으로 치닫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잠언 10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데도 사람을 부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고 근심이 없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진리를 따라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태도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혼란을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무례한 태도에 사레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원망하게 했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가출했습니다. 이게 악순환의 순환고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체인 리액션 가운데 들어가고 만 거예요.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탈출하시면 안 됩니다. 가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되면 그건 방법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을 만나고 이방인들이 풍랑의 원인을 찾다가 요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건짐 받았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야곱이요, 에서를 피해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공경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못 보잖아요. 여러분,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과 단판을 못 짓고 은전을 이 성전에 던져버리고는 도망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죠. 예수님께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러나 도망갈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는 도망가지 못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게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참다 못해 가출합니다. 그게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을 사직합니다. 그게 해결이 아니에요. 교회 갈등이 있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해결이 아니에요. 주님을 떠납니다. 그게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직면해서 풀지 않으면 실력이 안 늘잖아요. 직면해야 실력이 늘고 성적이 늘고 그리고 가야 할 학교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나이만 들 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좋은 태도가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능력이에요. 요셉이 거룩한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편애. 그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이 분노해요. 그리고 그 편애의 대상인 요셉을 미워해요. 그래서 아픔으로 가득 찬 가죽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은 팔려갖고 아버지는 아파하고 그 형들은 양심의 가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형들 때문에 망했어요.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끊어내요. 용서로 끊어내요. 여러분, 올바른 태도가 그 악순환을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장인의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살해의 욕망, 그것에 시달리며 도망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요, 칼 들고 복주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만 기름 부음 받았어?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내가 나중에 받았어? 내가 진짜야?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노와 미움을 차단하고 장인 사울을 향해서 사랑과 존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악순환을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분노와 진노와 아픔의 악순환이 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의 한탄이고 가슴 아픔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돌아가는 그 순간, 집을 나섰던 그 순간,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주시는 그 순간 말했던 것처럼 내 주인 살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주제넘게 교만해져서 멸시했구나. 그런데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학대하는 살해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돌아가야 되는 거?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복종하라. 누가 모르냐고요. 살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살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합니다. 네 복중에 있는 그 아기가 이스마엘이야. 내가 왜 이스마엘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지 아니?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었어. 너의 그 신음소리를 들었어. 너의 그 아픔을 들었어.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이다. 그 이슈마엘 그 아이를 통해서 너는 장차 불어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후손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갈은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샘을 부엘라에로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라에는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로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활천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약속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다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마음에 솟아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런데
주님과 만나니, 이 하갈이 주님과 만나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생명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니까 돌이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고단한 삶 가운데, 쓰러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이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 샘을 터치시는, 샘물이, 살아있는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시는, 그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돌보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승리하시는, 넉넉히 이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다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박살나는 가정이 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생명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